제4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왕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여서 우리가 2022년을 말씀으로 꽉꽉 채우는, 그렇게 한 해를 잘 보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 오늘 이제 이 지도 보기를 시작해서 이제 이번 주면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 39번째 책인 말라기 여행을 끝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번 쭉 즐겁게 여행하는 그런 시간으로 올 한 해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말라기 39번째 책인 말라기서의 여행전 지도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듣고 오셨겠지만 이 말라기를 시작하면서 이 말라기의 핵심 장은 4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4장 2절에서 4절 굉장히 핵심 절이라고 생각해서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이 말라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보았듯이 이 말라기의 두 가지 우리 축, 키워드를 한번 보자면, 첫 번째 축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6가지 논쟁의 이야기가 말라기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각 주제별로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설득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축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 이 말라기라는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말라기다 라고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는요, 신약과 구약의 바통을 잇는 책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하나님의 침묵 시대를 맞이한 구약 시대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서 함께 보았던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에게는 물론 거기도 심판의 내용들이 있지만 희망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들이 선명했어요. 그러나 그와 대조적으로 그들이 사역하고 난 이후에 100년 후에 나타난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은 점차적인 영적이 쇠퇴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그들의 포로되었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건 분명했지만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던 저 먼 나라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봉사를 멸시하였고 종교의 실증을 느끼는 지경에 이르렀고, 하나님 편에서도 그 제사장들의 불신에 지치시어서 그들의 예배와 봉사를 전혀 받아들일 수 없으셨다 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무엇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강팍하고 딱딱하게 하며 냉랭하게 만들었을까요? 말라기서는 매너리즘과 회의주의, 신앙의 매너리즘과 신앙의 회의주의가 그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라기서는 성전을 소홀히 여기고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린다고 심하게 책망합니다. 물질에 대해 정직하지 않은 거짓과 불공평하고 부당한 거래에 대해 지적하고 11조의 삶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책망합니다. 하지만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과 백성이 서로 마주 앉아 논쟁과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대화를 통해 우리를 설득시켜 줄 겁니다. 이 말라기서는 그런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책망하고 일깨워주며 다시 믿음으로 회복하도록 요청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렇게 요구하는 책임을 우리가 알면서 이 말라기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말라기 여행의 개요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말라기라는 이름을 한번 살펴봅시다. 말라기는요, 히브리어로 말라히라고 합니다. 말라히. 무슨 뜻이냐면 원래 나의 사자, 나의 천사라는 말인데요. 이게 그 나가 하나님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라는 뜻이 말라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사자의 역할을 자기가 감당하기에 말라기, 나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그런 상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헬라어로는요 말라키아스라고 하고요, 영어 성경으로는 북 오브 멜로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은 이 선지자의 이름을 그대로 본따서 말라기라고 한글 음역으로는 말라기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말라기의 저자는요 전통적으로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라기의 저자라고 여겨집니다. 자, 첫 번째, 말라기 1장 1절을 근거로 말라기서의 저자를 말라기라고 확정해요. 거기 나와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분명하게 적혀있기 때문에 저자를 말라기라고 확정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근데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말라기라는 뜻 자체가 나의 사자, 즉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어떤 일꾼 뭐 이런 뜻이어서 어떤 학자들은 이 말라기라는 이름이 어떤 한 사람을 특징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자 선지자를 세우신 어떤 익명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게 말라기라는 게 이름이 아니라 정말로 그 어떤 익명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 뭐 이런 뜻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그 견해를 따르지 않고 정말 말라기라는 한 인물이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견해를 따르겠다는 것, 이것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말라기의 기록 연대는요, 말라기의 저작 시대는 주전 430년경으로 봅니다. 여기가 언제냐면 우리가 앞서 보았던 학개와 스가랴 시대보다 이제 한 100년 정도가 더 뒤에 활동하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 근거가 뭐냐면 첫 번째, 학개 선지자 이후에 성전이 완성된 이유가 확실하거든요. 왜냐면 이 말라기서에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전을 뭐 지어야 된다, 성전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지어진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한다. 즉, 이미 수룹바벨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구나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유대의 총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유대 총독을 느헤미야라고 보통 예상합니다. 그래서 주전, 이 문구를 보자면 주전 444년이 일단 예측이 되고요. 세 번째,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비슷했던 시대 배경들이 등장해요.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방 여인과의 자폰을 해서 강제 이혼을 시키고 했던 느헤미야 시대의 일과 비슷한 일들이 여기도 있고요. 둘째, 제사장들이 부패하였다. 이것도 느헤미야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또 11조 문제에 대해서도 말라기 3장의 내용이 느헤미야 13장에 있는 내용이라 굉장히 비슷하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총독과 이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했구나 라는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걸 종합하다 보니까 주전 430년경에 이 말라기서가 쓰여졌을 것이다. 즉 느헤미야와 에스라, 학자 에스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아닐까, 이렇게 보통 예측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라기에 대한 주제를 함께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는요,
마지막 선지자의 외침,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상하라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 이제 100년이 지나던 시기였습니다. 한 세기가 벌써 지난 거죠. 고국으로 돌아온 지 100년이 지났고 성전도 지어졌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은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 앞에 보잘것없는 한낱 조공을 바치는 지방처럼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과거에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영광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왕국의 도래는 까마득히 멀어 보였습니다. 가까운 미래의 희망마저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시 낙담과 불신의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을 베푸신 선택된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점점 희미해져 갔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도 흐트러져 갔고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교훈으로 새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보다는 다시 한번 죄의 톱니바퀴 속으로 들어가 예전과 같은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70여 년간의 포로 생활과 하나님의 징계를 이들이 받았음에도 이들은 그 일들을 통해 별로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왜 마지막이냐고 하냐면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대략 400년의 기간 동안 말라기와 같은 선지자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400년 동안의 침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유대 전통에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성령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보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라기를 보며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애타는 메시지를 좀 보고 들을 수 있어요. 그 진실한 사랑과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읽다 보면 특별히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라기 4장 4절에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십니다. 즉 회심을 다시 한번 촉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구약시대 마지막 선민 이스라엘에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아 신약시대를 연 세례 요한의 첫 외침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라고 한 그 말씀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마지막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심하라. 이게 이 말라기서의 첫 번째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너희의 현실적인 삶이 공적인 예배의 삶과 다르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말라기서에서는 이들이 70년간의 포로기 이후에 귀환했던 백성들이 영적인 삶과 성전을 다시 일으킨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활 속에 다시금 시작된 부패와 타락을 지적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걸 격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것이 선민이라 하여 그들이 저지르는 현실적인 죄악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심판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의로운 삶을 살도록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들이 선민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때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들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즉 삶의 예배를 떠나 공적인 예배만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받으시지 않겠다는 강렬한 하나님의 의지가 이 6가지의 논쟁 중에서 여러 가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상 숭배, 이거 이방 여인과의 자폰으로 인해서 일어났고요. 결혼과 가정생활, 불의한 이혼의 문제, 11조와 헌금, 즉 성도의 물질 사용, 사회 정의의 실천 이유, 또 사회 지도층,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사회 지도층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은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부분들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논쟁을 통해 따박따박 다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 선구자이신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온전한 회심에는 3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첫 번째 머리의 회심, 두 번째 가슴의 회심,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지갑의 회심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즉 진짜 회심이라는 건 우리의 내면적인 머리와 가슴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지극한 현실인
지갑에서도 일어나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지갑의 회심이란 교회의 헌금을 그저 많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돈의 사용을 살피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아깝게 여기지 말라라는 의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자에게 이 말라기서 3장에 나온 것처럼 복을 쌓아놓을 것이 없을 정도로 원래부터 그냥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내일부터 우리가 말라기를 읽어갈 때 우리도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삶으로 이야기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피며 이 말씀의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 말라기의 주제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말라기서의 주제는 그럼에도 여전히 그 백성을 사랑하시며 엘리야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바로 이 말라기서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말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6개의 논쟁의 이야기입니다. 이 논쟁에서 첫 번째 논쟁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냐라고 하는 의문과 질문이었어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세상의 첫째인 에서를 제하고 둘째인 야곱을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이들을 선택하였고 그런 사랑으로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외모나 사회적 지위에 의해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를 향한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면면을 살펴보면 결코 변화되지 않고 쓸모없는 비참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럼에도 이들을 위해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고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즉 이들에게 다시금 시작될 하나님의 회복의 문을 남겨놓으신 거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엘리야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은 이 400년 동안 차근차근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문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 즉 세례 요한에 의해 예비되고 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백성의 상태가 어떠하든 한 번 시작하신 자신의 사랑을 그 백성에게서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변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으심을 오랜 세월과 역사를 두고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말라기의 또 다른 책 제목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짓기도 했다고 해요. 400년이 흘러도 결코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도 이 말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발견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말라기의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우리가 말라기의 특징들을 한번 볼게요.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말라기서는 다른 선지서들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배의 내적인 진심을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뭐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외적인 거 별로 필요 없다, 난 너희의 진심을 원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데, 말라기는 그것 플러스 외적인 철저한 규례를 지킬 것도 강조한다. 두 번째, 논쟁과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6개나 되는 논쟁이라고 했죠. 세 번째,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의 출현을 예언함으로 신구약의 가교 역할을 합니다. 넷째, 가정의 정결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뭐 이혼에 대한 이야기, 또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 등 가정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섯 번째, 이방 민족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이 오직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에 대한 책망과 권고와 예언에만 집중하는 책이다. 이게 이 말라기서의 5가지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특징을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읽으면 더 풍성하고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우리 말라기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머릿말입니다. 서론이자 머릿말 1장 1절이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본론인데 6개의 논쟁이 등장합니다. 이게 1장 6절, 1장 2절에서 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냐면 보통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면 그 주제에 대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문하고 따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들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이 6개의 논쟁이 진행됩니다. 6개의 논쟁은 이래요. 첫 번째 논쟁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과 대답입니다. 이게 1장 2절에서 5절이에요. 여기서 백성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 질문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질문과 거의 맞닿아 있어요. 자, 두 번째 논쟁은요, 제사장들의 고유 직무와 관련된 죄악들과 저주입니다.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이고요. 여기서 우리 인간들의 반문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셋째, 우상 숭배와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과 강제 이혼 논쟁입니다. 2장 10절에서 16절인데요. 왜 우리의 제사와 헌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비웃음입니다. 2장 17절에서 3장 6절인데요. 불의와 부패가 성행하는데 하나님은 그때 과연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다섯째, 11조와 헌물 규례를 위반한 논쟁입니다. 3장 7절에서 12절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여기 있어요. 마지막 6번째, 경건하게 사는 삶에 대한 백성들의 회의입니다. 3장 13절에서 4장 3절까지고요.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어 보입니다. 라고 하는 백성들의 반문이 여기에 또한 있다라는 것. 근데 여러분, 이 반문들만 봐도 오늘 우리가 직접 말로만 내뱉지 않지 우리 마음과 삶으로 지금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대하시면서 이 본문들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세 번째 부분인데 엘리야의 파송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마지막 4장 4절에서 6절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 첫 번째,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고 회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요. 두 번째, 또한 내가 엘리야 세례 요한을 예비하리니 소망을 가지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 마지막 말라기서가 마무리된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면서 내일부터 말라기 여행을 본격적으로 떠나볼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여행을 떠나기 위해 우리가 말라기서가 어떤 책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라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은혜가 클 줄로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일부터 시작될 이 여행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어노인팅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 찬양을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예수님 주님의 언약을 바라봅니다. 그 전쟁과 기근과 비방